2022년 9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분쟁에 이어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다는 것인데, 그 음행의 내용은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란 그에게는 어머니일 텐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계모이거나 아버지의 많은 아내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율법은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로마의 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을 범하지 않는 윤리적 모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분노할 만도 하죠. 그런데 바울의 분노는 그 음행한 사람에게 향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음행을 알고도 용인하고 있는 교회에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교만하여졌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다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했겠죠. 주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거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또 그 죄를 관대하게 받아들인 자신들을 대견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러한 교회의 처신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가 교회에서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단호히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이 바울의 단호한 입장이죠.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분명한 죄를 이렇게 용인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전염성 있는 죄를 누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죠. 그때 그들이 먹은 음식이 바로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마음에 뿌린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룩 없는 떡같이 순전한 무교병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순전한 무교병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무교병 같은 교회에 누룩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위험한 것입니다. 금방 모든 가루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뜻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 사람을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져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 오염되기 전에 교회에서 단호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의 뜻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분명하지만 이 말씀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렇게 해서 육신은 멸할 것이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니. 그렇다면 그가 교회로부터 쫓겨나지만 결국에는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한 몇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요. 칼빈주의는 그가 출교되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결국은 돌이켜 죄를 버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견인의 은총의 입장이 있는데요. 즉,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입장도 있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죄 때문에 육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순수한 영은 순결하여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울의 단호한 입장과는 모순되죠. 특히 세 번째 견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영과 육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나 실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육은 영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도 육에게 영향을 미치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니까요. 육이 죄를 지었으나 영은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이것은 영에는 성령이 거하고 육에는 사탄이 거한다는 잘못된 이원론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읽게 될 6장에서는 성령께서 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과 육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흔히 우리가 육과 영을 따로 생각할 때 몸을 표현하는 소마와는 다른 말이죠.
사르크스는 멸망에 이를 육과 영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된 육신 전체를 가리키죠. 그가 멸망한다면 그는 육과 영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육과 분리된 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6장 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라고 하는 한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출교시켜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는 교회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누룩 같은 사람들을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확보될까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확보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한 개인의 거룩을 위해 격려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늘 우리는 죄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셔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또는 의에 대하여 자신 있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늘 조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